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과거 88 서울 올림픽 때 당시 육상 100m 경기에 세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84년 LA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200m 금메달, 400m 릴레이 금메달,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사관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세계 기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100m는 10초 벽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죠. 그래서 88 올림픽 때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88 올림픽 바로 전해인 87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100m 경기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새롭게 세우면서 미국의 칼 루이스를 꺾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에서는 둘 중에 누가 이길지 관심이 집중이 되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가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순간 둘 다 긴장했습니다. 최고의 자존심을 걸고 먼저 앉으려고 번개같이 달려갔습니다. 자, 누가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정답은 칼 루이스도 아니고 벤 존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 한국의 어떤 아줌마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당시 아주 최고의 유머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결론이죠. 자, 모든 이야기에는 어떤 결론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결론이 있어요. 첫째가 비극, 슬픈 결말이 있고, 둘째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있습니다. 셋째 열린 결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세 가지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비극으로 끝나는 대표적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곳을 보면 비극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끝은 비극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연극들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운명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신은 사람의 끝을 비극으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비극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 이 비극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고대 그리스의 한 왕이 아들 오이디푸스를 낳았습니다. 기뻐하면서 당시 관습을 따라서 점을 쳐봤어요. 근데 점장이가 너무 나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아버지를 죽일 거래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아서 사는 페류나가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고민하던 왕이 이 운명은 꼭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 버렸습니다. 짐승 먹이가 되게 한 거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으로 우연히 한 목동이 지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어요. 시간이 지나서 오이디푸스가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가 길을 가다가 어떤 귀인의 행차하고 마주쳐요. 근데 길을 비키는 문제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이디푸스가 그 귀인 일행하고 싸우면서 그 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성 안에서 왕이 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후임자를 뽑는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고대 관습에는요, 왕이 되면 전 왕의 부인을 아내로 삼아요. 따라서 오이디푸스가 과부가 된 왕의 부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나라에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끊임없이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점쟁이가 그럽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나라에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를 삼아서 사는 페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재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점장이가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그 페류나를 찾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인지 잡아 죽인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장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 페르나를 찾아서 반드시 처단하고 죽이려고 결심한 거죠. 그랬더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점쟁이가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 페르나는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페르나요. 그리고 지금 왕비는 당신의 어머니요. 그럽니다. 야, 오이디푸스가 길에서 죽인 그 귀인이 자기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참으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하는 딴 헛소리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두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인이 되어 그리고는 모친과 더불어서 사막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이 버림받은 모자를 사막에 묻어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폭풍이 모래를 휘몰아쳐서 두 사람을 장례 지냅니다. 이런 얘기예요. 비극. 끝이 비극이에요. 정말 대표적인 비극이죠. 고대 헬라 사람들은 운명은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종말은 비극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 신도 그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우스조차도 자기 운명을 어쩔 수 없다면 한낱 인간이 어찌 운명의 신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인간의 끝은 비극이다. 오늘날에도 이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하여간 이런 신앙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즉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이 비극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끝이 비극이죠. 맨날 울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죠. 낙원에서 쫓겨난 사건, 비극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죠. 남자는 죽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땀 흘려야 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통들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즉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도 고통 속에서, 마음고생과 수고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된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마귀에게 미혹된 눈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마귀에게 미혹된 눈으로 이 창세기 3장을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따라서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오실 예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과 성령의 은총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보고 마귀한테 미혹받은 눈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은총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집중하면서 의문을 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의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세 가지 잘못된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미혹됐을 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책임을 묻는 마음이에요. 도대체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도대체 뱀이 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질문이요. 하나님 책임을 묻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미혹의 마음, 미혹의 눈이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런 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행 강도가 있는데 권총을 가지고 은행을 털다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석에서 그 강도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은행을 만들어 놨어요? 은행 없으면 내가 강도짓 안 했을 텐데. 그리고 권총은 왜 만들었어요? 없었으면 내가 강도짓 못했을 텐데. 그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무장한 경관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왜 안 했습니까? 그랬으면 내가 접근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나로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든 당신들이 유죄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맥락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책임 묻는 주장을 해요. 똑똑한 줄 아는데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둘째로 심판에 대한 불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벌을 주시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에게도 벌을 주세요. 죽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즉 고생하며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의 환경, 힘든 환경,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경우도 은행 강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은행 강도가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뭔데 나를 감옥에 가두셔?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박탈하고 나를 감금한단 말이요? 왜 나한테 고통을 주냐 말이요? 이게 합당하지 않죠? 그럼 궤변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식으로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에게도 재판장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만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결국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재난으로 죽고 이래저래 죽습니다. 근데 왜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요, 먹자마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약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널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사형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들어오게 하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잘못 알아서 뭐 독 없네, 뭐 먹었는데 안 죽었네 이러는데 아담이 안 죽었네, 죽었죠. 사형수도요 꼭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지 않습니다. 사형 시기가 유예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겨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은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범죄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마귀가 하와에게 주었던 그 의심의 눈, 불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미혹의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알 필요가 있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본문은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세 가지 복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본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질문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뱀은 왜 두셨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질문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본문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뿐만이 아니고 상태도 묻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너 왜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왜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어디 간 거냐? 왜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상태에 대한
질문이요. 사람은 하나님 질문 앞에 바르게 설 때 비로소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 묻고 어리석은 질문 던지는 것은 공허한 결론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 우리가 평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자, 평가자가 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받을 대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우리가 평가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세요. 따라서 그분의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요. 이건 마귀에 미혹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이걸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복된 마음은 뱀의 심판에 대한 관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질문하시지 않으세요. 답변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즉결 심판하세요. 본문 창세기 14장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질문 없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변호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뱀에게는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즉결 언도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변론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다면 인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걸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복음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뱀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깨닫고 그 기회를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복된 마음은 짐승, 죽음에 대한 관심의 마음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죠? 짐승을 죽여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짐승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위대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여기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기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고 그 가죽은 사람이 갖습니다. 따라서 이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 가졌고 화해의 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 화목 제사를 위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고 봅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는 옷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진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은 비극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입니다. 시작.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비극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즉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을 맺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미혹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끝으로 보이죠. 인생 끝.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입니다. 은혜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 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귀가 발꿈치를 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이것이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 즉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처음에 비극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의 1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 들으면은 그럼 예수님 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말은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오실 예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따라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꿈속에서 나는 구세주를 보았다. 그의 등은 벌거벗었고 손을 지켜든 군인이 끔찍한 9개의 끈을 단 채찍으로 그 등을 내리치고 있었다. 꿈에 나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나 군인의 팔을 잡았다. 내가 그렇게 하자 그 군인이 놀라면서 뒤로 돌아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너무도 놀랐다. 그 군인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치던 자가 자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의 1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오실 예수의 약속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 그것이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혹의 눈은 이제부터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오실 예수의 약속이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한 나의 소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